자, 이 세 명이 나옵니다. 세 명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셈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름이 셈면입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인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명예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주 권력을 가져서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더 힘센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타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타라스라는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벌려고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계산에 뛰어납니다. 셈에 밟고. 그래서 장사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도시에 가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타라스. 아주 욕심이 많아요. 재물에 대해서. 근데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위에 힌트가 있잖아요. 더 머리가 잘 돌아가거나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못 이겨. 근데 결국 이 셈몬과 타라스는 형제예요, 형제. 셈몬은 큰형이고 타라스는 둘째. 세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 이름 뭐예요? 이반입니다. 이 사람은 농부입니다. 농부. 아주 단순해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퍼줘요. 나눠줘요. 근데 이 사람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해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자, 이 셈몬과 타라스는 도시에 가서 정치를 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잘 돼 보려고 떠났는데 부모님이 주신 유산을 가지고 다 떠났는데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농사를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이반에게 쳐들어와가지고 빌부터 삽니다. 그러면서 이반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야, 이제부터 네가 쓰는 방을 내가 써야 되니까 내가 쓸 테니까 니는 저기 작은 방에 가서 창고에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반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잖아요. 그런데 열 안 받고 형님 그러세요. 썼어요. 그래요. 이 타라스가 와가지고 야, 나 돈이 없어. 돈 좀 줘. 내 지금 급전이 필요하니까 네 곡식 있잖아. 내가 그거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이미 가서 한번 말아먹고 왔잖아요. 그럼 동생한테 또 내놔라고 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면 안 되겠죠. 근데 이반은 줍니다. 형님 가져가세요. 그래서 결국 셈몬과 타라스는 그럭저럭 이반한테 와가지고 빌붙어서 삽니다. 살면서 이반처럼 변화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반은 나중에 결국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왜 나라의 임금이 돼요? 너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욕심 없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런 사람하고 살고 싶다.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나눠주는 사람,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 그런 사람과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임금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는 셈몬하고 살고 싶어요? 타라스하고 살고 싶어요? 이반하고 살고 싶어요? 우리는 이반 같은 사람하고 살고 싶고 이반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죠. 우리나라 임금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반과 같은 사람이어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러면은 이반처럼 왜 살지 않는가? 우리는 왜 이반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셈면과 타라스와 이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고 싶고 뭔가 잘난 체 하고 싶기도 하죠. 명예심이 있어요. 타라스처럼 소유물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욕심 없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것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고 무엇을 개발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몬과 타라스는 왜 이반처럼 살지 못했을까? 이반한테 와가지고 빌부터 살면서 이반이 주는 것을 먹고 살면서 이반처럼 사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사는 것으로 끝이 나버려요. 왜 이 사람들은 이반처럼 살아가는 데는 실패했을까 말이에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47절에서 51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천천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을 부르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부르니까 나다나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옛날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잖아.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내가 들었잖아.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이분이 아주 신통방통하네. 아주 용한데 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신기한 사람으로 봐가지고 내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진짜 누군지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5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로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옛날에 성경에 있던 창세기에 있던 성경을 인용을 한 거죠. 그죠? 자, 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그림 보세요. 이게 뭐예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저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창세기 28장 봅니다. 쭉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삼촌 집에 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저렇게 사닥다리가 쫙 보이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쫙 있는 천사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제일 위에 누가 계세요? 제일 위에 누가 계세요?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그 보좌를 본 겁니다. 그 보좌를 보면 어때요? 우리는 떨리잖아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까 봐 떨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이 뭐예요?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말을 따라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다리는 뭐예요? 내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다리를 통해서 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너에게 그 복을 전달해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연결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바보 입안에 나오는 셰몬과 타라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입안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욕심에 붙들려서 살았던 겁니다. 사실은 이 세몬이 군인이 되려고 하고 큰 권력을 가지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이유, 이 타라스가 큰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이유는 마귀가 그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명예심이 아주 강하고, 첫째는, 둘째는 아주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마귀가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망하게 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흥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고 하다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망하잖아요. 그죠? 일을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은 일에 중독되어서 부자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일 때문에 건강을 망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공부를 좋아해서 똑똑해질 수는 있지만은 그 공부 때문에 머리가 삥 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막 보디빌딩 해가지고 와 근육을 키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몸이 더 망가져서 그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다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그 약점, 욕심이 많은 그쪽을 충동질해가지고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실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은 거예요. 아, 내가 복을 받겠네. 하나님께서 저렇게 어마어마하신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저것이 뻥일 리가 없잖아. 나에게 뻥칠 리가 없잖아. 와,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네. 그럼 나는 뭐하지?
나는 하느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다. 내가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3종 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보면은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대통령을 가서 보고 만나고 악수하고 그분이 손 사장님 가서 기다리면은 내가 기별을 보낼게요. 기별을 보내면은 우리 비서한테 뭐 좀 받으세요. 이러면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는데 뭐 대통령이 나한테 뭐 준다던데 그러면 긴가민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3종 세트가 완전히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잘 연결이 잘 안 돼. 믿을 때는 됐다가 안 믿을 때는 안 됐다가. 왜 그러냐면은 첫 단추가 잘 안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단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50절, 51절 다시 읽어봅니다.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아주 놀라운 일을 볼 거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맞춘 정도가 아니라 지금 네 눈앞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야. 그걸 똑똑히 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포도주가 변하는 사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진짜 영광스럽고 기쁜 참 기쁨의 세계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기쁨은 하나님께서만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기쁨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는 진짜 잔치의 세계, 그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10절 봐봐요. 10절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이 연회를 맡은 매니저가 딱 와가지고 신랑을 불러가지고 야 칭찬을 막 합니다. 이 포도주는 차원이 다른겨. 이거 먹으니까 우리 기분이 그냥 막 좋아져. 이거는 포도주가 아닌겨. 이거는 포도주가 아닌겨 하면서 이게 어디서 난겨 하면서 막 칭찬을 하면서 좋아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죠. 사람들이 이걸 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봐봐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찡그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웃음은 금방 사라지는,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악겨뤄가지고 인상을 찡그리게 되는 웃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저 웃음은 진짜백의 웃음이고 계속되는 웃음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기쁨은 저런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은 사람들이 거칠애나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람의 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진짜 칭찬이 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술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왜 기쁘게 만들겠어요?
저 술 먹고 조금 있으면은 또 살다가 또 죽을 건데, 이건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 진짜 세계를 이 제자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보게 하세요? 보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발현되는지, 나타나는지, 성취되는지, 야곱이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왔던 그것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으로 이끌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듯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다리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의 세계가, 그 잔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질 것이고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소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만드시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면은 그대로 해라. 뭘 시킬지는 몰라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마리아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배웠죠. 1장을 봅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앞에 서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구나. 이분은 말씀 그 자체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올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하실 것이 뻔하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도 봅니다. 3장.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예요.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방언하고 축사하고 축기하고 능력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이드고 2차적인 거고 메인은 뭐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더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딱 되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비둘기가 임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첫째는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이 말씀이 어떠한 일을 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했으며, 이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놀라운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막 난리죠. 우리가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을 걸치고 저 피부과에 가가지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고 하얗게 만들고 주름을 싹 없앤다고 아주 폼나는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간지가 나나요? 우리가 빛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굴을 동안으로 만들면은 사람들이 나를 아주 예쁘게 볼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동안 말고 더 동안을 뭐라고 그래요? 초동안이라고 해요. 초동안. 할머니들의 목표가 초동안이 되는 거야. 초동안이 된다고 해서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요? 나를 가까이 할까요? 그것은 잠깐 그럴 수 있죠. 아주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효과,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진짜 기쁘게 만들고 진짜 나를 빛나게 하지 못해요. 내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똑똑한 척 한다고 해서 내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줄까요? 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것을 다 늘어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줄까요? 나를 빛나는 사람이라고 봐줄까 말이에요. 아까 바보 이반처럼 결국은 사람들에게 이반에게 모여들었어요. 이반은 나누어줄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쌓아두려고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뛰어넘어서 내가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하고 그 길을 가고 있죠. 나는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가보란다고 뚜벅뚜벅 가니까 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세명과 타라스처럼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쟁쟁한 경쟁자들이 한 명 제끼면 그 다음 또 나타나요. 또 한 명 허들을 넘으면 또 더 큰 허들이 나타나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보 이반 같은 세상이 볼 때는 바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지혜로운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어때요? 옆에서 도와줄 건데 무슨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무언가 하게 할 건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당도하도록 딜리버리 될 건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건데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해집니다.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웃음 짓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웃음을 맛본 사람들이 나를 더 빛나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놀라운 그 신비로움과 영광을 보는데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